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아마 잘못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맞고요. 1장 23절부터 2장 4절 말씀까지입니다. 6절인데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말씀부터 2장 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방문하기로 한 여행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바울이 변덕스럽다는 비난을 들었고요. 바울이 하나님의 미쁘심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함이 되시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 성품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이 그렇다면 내가 나의 사욕을 위해서 어떤 사익을 위해서 여행 계획을 그냥 바꿨겠느냐. 그 바꾼 것에는 너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그 철저한 의도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 나간 것이다 라고 해명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여행 계획의 변경에 관한 문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그 바울은 이제 여행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명하면서 자신의 동기가 순수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자신의 그런 변명, 자신의 그 입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화법 중에 하나입니다. 좀 이제 감히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면서까지 모든 동기를 아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일 자신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기 위한 동기에서 그들의 유익을 위한 동기로 여행 계획을 변경했다라고 그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바울의 삶의 특징과 바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의 방향을 지향하며 나아갈 될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겉뿐만 아니라 속을 다 보고 계시고요. 그러한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죠. 능력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피신다. 그 앞에서 우리들이 살아간다라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들이 의식하고 그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행 계획을 바꾸면서까지 주의하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맹세할 정도로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밝히려고 한다는 사실에는 바울의 행동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과의 그 갈등, 오해가 그만큼 깊다. 그러니까 거듭 설명하는 거죠. 이제 조그마한 설명 가지고서는 이거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아낀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그 원문에서 억제하다, 삼가다라는 그 뜻이 담겨진 그 말씀이 쓰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삼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만큼 신중하게 하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2장 5절 이하에서는 교회에 큰 문제가 된 어떤 인물이, 우리들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만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요, 그 한 인물과 관련된 행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들은 다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할 때 말고요, 이후에 다시 방문했을 때에 그 급작스럽게 방문했을 때 바울이 오래 머무르지 않고 급작스럽게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 그 교회의 지도자인 그 바울에게 공개 석상에서 아주 무례할 정도로, 말로 어쩌면 다 알 수 없지만 행동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러한 아주 공개적으로 교회에 문제가 될 만큼의 큰 심각한 행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바울이 황망하게 그 자리를 떠난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이 행동은 바울 자신에게만 당연히 상처가 되지 않았겠죠. 고린도 교인들 전체에게도 교회의 어른격인 그 바울이 그런 무례한 행동을 당한 것에 대해 상당히 충격을 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인이 고린도 교회를 급하게 방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바울이 엄한 재판장의 관점에서 반드시 설 수밖에 없겠죠. 그 정도로 교회에 아주 큰 문제가 석에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될까,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오래 고심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당장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이 이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 계획을 변경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장로교회의 교회 정치, 우리 정치 오늘날에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건강한 의미에서 그 교회 정치 체제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당회가 있고 이제 재직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개교회를 이제 존중을 합니다. 노회로 엮여 있고 총회로 엮여 있지만 개교회의 그 자치권을 많이 존중을 합니다. 교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다스리시고요, 교회 교역자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회의 재직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들의 의사결정을 통해 섭리하시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이들의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 말씀의 역사하심을 의뢰하면서 이제 이 교회의 그 자정 능력에 내어 맡기고 자신이 직접 치리를 하러 나가지 않고 이 교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의 그 여지를 내어준 거죠. 바울은 언제까지 이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이 한 교회만 섬길 수도 없고 그렇게 이들과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안을 바로 처리하기보다는 문제가 된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일행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시간을 갖고 고린도 교인 성도 전체들도 가능한 한 스스로 문제들을 올바로 해결하기를 간절히 원한 것입니다. 그 어른들이 다 해주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렇게 분별력 없이 자라는 그런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성도들이 교회가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목회자의 마음,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교회가 그 진리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노회, 그런 총회가 이제 개입을 해서 복음 진리에서 벗어난다, 어긋난다. 그때는 긴급하게 개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역자, 거짓된 말씀의 가르침, 그런 자리에서 성도들을, 교회를 건져내고 바른 가르침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개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교에 대한 그 존중과 노예 사이에서 그 긴장과 이런 부분들이 장로교 정치 원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4절에서 또 이어서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돕는 자이며 불림하는 자라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주의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사역자는 단지 심부름꾼, 청지기,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역자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도 없죠. 복음, 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기를 간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되 역사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죠. 오직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기에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은 고린도서 3장 9절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고린도 교인을 돕는 자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철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어떻게 됐죠?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타락한 사탄으로 추락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나면 사탄의 하수인으로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고 겉으로 드러나든 아니든 숨은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조작하고 조종하는 것은 세상 나라의 속성입니다. 바울은 또한 자기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 위해 섬기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과 성도들의 기쁨을 위한 중심으로 섬길 수 있기를 애썼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 일하는 것은 세상 나라의 생활 방식인 반면에 하나님과 이웃의 기쁨, 교회의 기쁨을 위해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쁨 곧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돕는 자, 기쁨을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른 말씀, 복음, 바른 기쁨, 바른 진리를 전할 뿐이지만 역사하시는 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나라에 섬길 때 조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격이 급하죠. 빨리 열매 맺었으면 좋겠죠. 빨리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그것과 간절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죠. 하지만 그러다 보면은 우리들의 혈기가 들어갈 때가 있고요.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고요. 우리들이 그걸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전하고 열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그 모든 것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깊이 인식할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의 핵심 개념은 죄에서 회개한 자가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기쁨이죠. 이 세상의 피상적인 기쁨이나 자신의 탐욕이나 야망을 이루어서 누리는 죄가 주는 기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의 기쁨이다라고 했었을 때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죄를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비추임을 받았어요. 왜 애통해야 합니까? 죄 때문에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지옥에 가게 되었구나. 여기에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이 애통한 자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유일한 구원과 죄사함의 길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기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나의 욕심, 여기에 어떤 나를 위에 세운다라는 것이 들어설 여지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 죄사함 받은 데 있어서 출발선상에 서서 앞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죠. 오직 은혜로 지옥에서 망할 사람인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인데 거기서 건진받아서 죄사함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인데 여기에 물론 우리들이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죠. 거기에 내 욕심이
거기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다라는 거짓된 기쁨, 세상이 소위 말하는 기쁨, 그런 기쁨이 들어설 여지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일 낮예배 설교에서도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함과 기뻐함에 대해서 말씀하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원받은 신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게 된 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렇다면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이 방금 팔복에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서요, 성경에 근거한 기쁨인가, 진리에 근거한 기쁨인가, 아니면 거짓 기쁨인가,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기쁨인가를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생각되어집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애통하는 자에 대한 팔복의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우리는 일부러 밝고 명랑한 모양을 가장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부에서 생긴 기쁨과 행복을 가지려 애쓰지 않고 거칠애를 도모했습니다. 오늘의 교회 생활에서 애통의 특징이 사라진 이유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피상성과 수다스러움과 가장된 쾌활은 비지성적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모와 모든 행동을 조종하고 결정하는 바 내부에서 비롯되는 생활 대신 그 무엇으로 가장하고 또 어떤 모습을 나타내려고 애쓰는 이 모든 노력은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상태에 대한 최종적 원인은 잘못된 죄의식과 잘못된 죄론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죄론과 피상적인 기쁨과 행복관이 복합작용하여 필연적으로 비상적인 유의 인간과 매우 부정당한 유의 기독교 생활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신자의 특징이 그리스도를 사랑함과 기뻐함과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함과 기뻐함과 진리의 말씀을 사랑함과 기뻐함과 더불어서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로이드 존스, 약 100년 전 사람이죠. 이런 80년 전, 100년 전 이런 시대에 쓰여진 설교요,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대형교회가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백화점식 대형교회, 그 중에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듯하게 차려입은 사람이 안내를 하고 밝게 웃으면서 그렇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끌어모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 내면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전혀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과 오직 죄사함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쁨으로 인한 그 기쁨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그 기쁨을 성경의 기쁨으로 우리들이 바라보고 그것을 가짜라고 간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감히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을 저와 우리들에게서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많이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밝은 인상을 줘서 많이 끌어모으고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거겠지, 다른 사람보다 뭔가를 더 스펙을 갖췄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장하는 기쁨, 나는 행복해, 나는 뭔가가 있어, 그렇게 보여지는 껍데기 같은 기쁨, 그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누리는 중요한 특징 하나가 기쁨이지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비추심 아래 나의 비참한 영적 실상을 발견하고 애통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에 유일한 소망을 발견하고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쁨인가요? 우리의 기쁨은 애통함을 통과한 기쁨인가요? 팔복의 특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의 특성은 미약하더라도 사람마다 정도의 특징은 있지만 구원받은 신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덕목이요 성품입니다. 애통하는 그 십자가의 애통, 죄 때문에 망하게 됐다는 걸 통과하지 않은 기쁨이 없다면 구원받은 신자가 아닙니다.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의 근원이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근데 그것은 내가 무엇을 갖춰서가 아니라요,
망하게 됐는데 건짐받았다는 그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애통함을 통과한 기쁨입니까? 나의 탐욕과 야망과 내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서 나오는 기쁨이 나의 삶의 동력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욕심과 이 세상의 염려가 우리 마음을 잠식할 때, 저도 그러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이 사라지고 염려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떡하지?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 가족, 나의 소명,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는데 솔직한 말로 불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것을 기웃기웃하는 거죠. 제가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대신 딴 걸 갈망하는 거죠. 말씀만 붙잡고 가는 것, 우리 합신교단이 생겨나면서 배운 대로 해보자. 우리 선배들이 40년 전에 배운 대로 해보자. 우리들이 근데 그것이 저 입장에서 한 해가 거듭날수록 불과 부교육자인데 너무 무서운 거죠. 진리의 말씀 붙잡고 선배들이 가신 길을 따라서 말씀만 붙잡고 목회해도 생존할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가운데서 솔직한 말로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잠식할 때 마음이 갈라지고, 그럼 뭘 갈망하겠습니까? 삐까뻔쩍한 거요. 저기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저의 기준, 교역자의 기준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어떤 스타 목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요. 그런 것들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그럼 뭘 기뻐하겠습니까? 그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에 바라보는 거죠. 그것 가운데 에너지를 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족의 염려든 생계든지요. 하나님의 열정과 기쁨이 세상을 향한 죄의 열망으로 뒤바뀌어 버리는 것을 우리들은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중심과 지혜를 구하며 계획과 목적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야죠. 그런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앞세우고 있는가? 여러 가지 분별할 방법이 있겠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기 쉽게, 아까 제가 목회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를 적용하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갔는데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폐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 일단 이 교회에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폐쇄해라.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 기뻐합니까? 저는 그런 스토리 바라지 않았는데요. 열심히 진심으로 모든 삶,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습관 주문처럼 그렇게 웃는 거 말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온전하신 섭리가 내 뜻과 생각을 초월해서 가장 옳으신 것인데,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선한 목표를 세우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내가 바라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나가면서 그 영광 받으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섭리를 신뢰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한 기도를 진실하게 드릴 마음이 있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구하고 애통함을 통과한 기쁨, 주님으로 오는 기쁨을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를 구별하는, 그런 분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개인적인 대화나 구역이나 전도회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나를 다른 사람보다 앞세우고 위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아래로 내려보면서 느끼는 그런 희열이 있잖아요. 어떤 우월함, 내가 저 사람 저분보다는 내가 우월하고 저분은 열등하다, 이런 제가 주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현대 교회의 기쁨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아니면 죄사함의 은혜로 주어지는 기쁨보다는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면서 이러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피상적이고 수다스럽게, 물론 우리 유머를 주고받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다. 그 자체는
관계의 긴장도 풀어주고 친밀감을 나눌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딱 거기까지만 하고요. 세속적인 대화만 나누다 헤어지는 그런 기쁨이 나와 주변에서 발견하는 이 시대 교회의 기쁨의 모습이 아닌가요? 남들보다 무엇이 되었든 더 있어 보이는 외모가 나의 모습에 나타나면 교만하게 기뻐하고, 나의 외적 형편이 남들보다 부족하게 나타나면 열등감에 시달리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쁨을 확 상실해버리는 것이 현대 교회와 우리의 거짓 기쁨, 피상적인 기쁨이 아닌가요? 오늘 본문의 문맥, 고린도후서의 문맥에서도 기쁨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기쁨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후서보다 불과 1년 전에 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1년 이내에 쓰여진 그런 간격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그 문제투성이의 서신이죠. 많은 악행들, 그러니까 분파로 나눠지는 싸움, 그리고 근친상간 성전 창녀들과 어울리는 것, 불의한 세상 법정의 동료 신자들을 고발하는 것, 그리고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배려하지 않고 우상제물을 아무렇지 않게 난 괜찮아 하면서 먹는 것, 성찬 때 도시락으로 싸운 그 식사를 가난한 지체들을 배려하지 않고 먼저 먹어서 상처를 입힌 행위, 다른 예배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방언과 각종 은사들을 무자비하게 그렇게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 같은 그런 죄악된 모습들, 그런 모습들 고린도전서에서 나열되잖아요. 그 모습들을 바울이 오늘 본문 그 뒤에 이어지는 그 교회의 분란을 이렇게 한 지체와 더불어서 고린도 교회 전체가 그 회개함으로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죄를 용서받는 그 기쁨,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맛보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그 죄사함의 기쁨을 염두에 두고 나는 너희를 기쁨을 돕는 자, 기쁨을 섬기는 자가 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장 1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그러므로 또는 그런고로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에 대한 주제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고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심이란 단어는 깊은 슬픔이나 쓰라림과 탄식과 뼈가 마름과 같은 아주 강한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근심이란 단어에 강한 정신적인 고통 외에도 훈련하다 또는 매를 들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포함하면 바울이 근심 중에 매를 들었다는 거죠. 깊은 고통을 느끼면서 아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징계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바울은 지금 분노에 찬 마음, 자신의 공개 석상에서 모욕을 줬으니까 바울이어도 그 당장에는 얼마나 그 마음에 분노, 그런 상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자신이 지금 분노에 찬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아가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나서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생각할 여지를 주고 스스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며 또 회개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죠. 그런 화가 어떻게 보면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들의 진정한 영적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는 편을 생각한 것입니다. 갔으면 이런 구구절절 설명할 것도 없겠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자신들과의 관계의 상황을 면밀하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살피면서 분별하면서 이들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지혜를 구하며 분별하며 자신이 처음에 계획한 여행 계획을 밀어붙이지 않고, 그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변덕쟁이라는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여행 계획을 변경하고 또 이렇게 편지를 쓰고 해명하고 있는 온갖 수고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겐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나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성도의 유익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명예와 체면, 이것을 내세울 여지가 없는 거죠.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의 유익을 항상 먼저 생각하며 이들을 섬기는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교회에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그 은혜를 구하면서 훈련하면서 연습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바울이
근심하게 한 자는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징계하고 책망하는 자,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와 바울의 대적자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사이인데요, 바울은 자신에게 악을 행한 자들이 악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서서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에게 기쁨을 안겨줄 대상이 되리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와 우리 주변에서 많은 문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크고 작게요. 언제든지 이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악에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며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함께 하나님의 기쁨으로 함께 자라나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3절에서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가 이같이 쓴 것이란 학자들이 소위 말하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소위 눈물의 편지, 눈물의 서신이다라는 것을 썼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봅니다. 근데 그 편지를 쓴 동기가, 주요 동기가 오늘 본문 그 뒤에 이어지는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을 일으킨 성도 있잖아요. 그 성도와 그 무리에 관련된 부분들을 바울이 직접 가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편지를 쓴 그것을 눈물의 서신이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진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는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는 이제 이어지는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을 공개적으로 모독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으면 없던 일로 그냥 지나칠 수가 있을까요? 없던 일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공개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스스로는 징계하지 않고 이들이 징계를 진행해 나갈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요청을 한 동기는 자신이 받은 모욕과 억울함을 풀고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에 바울 자신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기쁜 마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만남을 기대하면서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사도를 적대시하고 일부의 성도들이 이러한 움직임에 찬동을 했고요. 전체적인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 스승이잖아요. 영적 아비인데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고서 적극적으로 제지를 했어야 됐는데 방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놓고 바울을 적대시하지 않았다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그냥 방관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과 모든 고린도 교인들 전체가 바로 기쁨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 이것이 본래 본질이다, 이것이 본래 참 모습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모욕한 성도와 무리를 징계하라고 권고하는 이유도 이들을 적으로 생각하면서 배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치리의 원리, 징계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징계를 해서라도 오해를 벗겨내고 관계를 회복시켜서 서로 기쁨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위해 권징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믿음을 격려하며 징계할 일이 있을 때 공동체가 모두 함께 사랑의 눈물의 그 기도로 죄 지은 자를 징계하는 일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계는 개인을 징벌하고 내쫓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가장 큰 징계 중에 출교가 있습니다. 그 출교조차도 망해라, 잘됐다, 우리랑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가 참 신앙으로 이곳을 나가서라도 참 신앙으로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동기에서 애끓는 마음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4절에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범죄한 교인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는지 잘 나타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징계를 요청하는 편지의 내용이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될 거라는 걸 당연히 알았죠. 그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바울의 참 의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넘치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들이 그 누군가를 징계하려면 얼마나 마음이 있고 그 피곤한 과정이 있겠으며 얼마나 아픈 마음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그것의 참 목적은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마음을 다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라는 표현에서 바울이 기도의 시간에 성령께 은혜를 구하면서 치열한 자기 부인과 눈물에 처절한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후에 이 길만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와의 기쁨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분별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징계의 권고를 담은 서신을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결코 분별 없는 사랑은 아닌 거죠. 자식이 아무렇게나 가는데 내버려두는 그런 부모의 모습도 아니고요. 따끔하게 가르칠 때 가르치는 거죠. 때때로 참 사랑을 위해 따끔한 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치리할 때 치리할 수 있어야 하고요. 당사자인 성도는 처벌을 감사히 받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의 교회가 치리를 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성도의 잘못을 눈감아 버리는 것입니다. 치리 때문에 교회가 골머리를 앓게 되는 것을 귀찮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리보다는 모이는 수에 가치를 두고 비중을 두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 두려워서 치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바울과 같은 눈물의 기도와 애씀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번뜩이는 이성과 판단은 있지만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린 것이 제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죄를 범한 성도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애끓는 마음, 그런 눈물, 어느새 우리가 상실해버린 건 아닐까요? 내가 청년 때, 옛날에 돌아봤을 때, 한 지체가 죄에서 돌아오는 거, 그것을 하면서 애끓으면 밤잠도 못 이던 그런 때 있었는데, 한 영혼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 잃어버린 거 아닐까? 때로는 나는 너와 다르다는 구분과 배척과 미움과 보복이 진리를 말한다는 우리의 동기가 되곤 하진 않나요? 또 제 모습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드러내고 권면하는 이유는 죄를 씻고 벗기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상대방이 회개하고 참으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인이 다시는 힘을 얻지 못하게, 다시는 돌아설 수 없게,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게 하는 것은 권징의 참된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때에는 눈물의 기도로 자기를 부인하며 나는 죽어지고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자로서 이웃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구분과 배척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미움과 원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혈기로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도덕적인 수준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죠. 나는 죽었고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자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팔복의 성품 중에 온유한 자, 그것도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성품입니다. 그것 온유하다의 핵심적인 정의는 나는 죽었고 예수께서 사시는데 그러한 자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않고요. 내가 죽었는데 미움이 있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배배 꼬인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원한이 있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딱 걸렸어. 이때가 기회야. 한번 걸려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이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가운데, 가족과 이웃 가운데 행할 때 많이 있잖아요. 한번 기회만 생겨봐. 근데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예수를 닮아가는 온유와 겸손의 자세가 참 신자에게는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성품으로 빚어져 가기를 기도하고 씨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슬픈 것은 애통을 통과하는 참된 기쁨도,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는 참된 온유와 겸손도 오늘날의 현대의 교회와 신자와 나의 모습에서 너무 희미하다, 찾아보기 어렵다, 저부터 괴로운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다면 여기에서 피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이라도 업신여길 수 없다. 율법의 1.1획조차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우리들이 붙잡고 씨름해 나가고 합리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믿음에 대해서는 잃어버렸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먹고 안식일에 병자를 예수께서 고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죠. 왜? 안식일의 본래 정신이 뭐죠? 하나님께 쉼을 주시기 위한 거죠. 생명을 위한 거죠. 그렇다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내가 진정으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온유와 겸손을 향해서 씨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그 분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했다라는 나의 만족, 아니면은 한번 주저앉혀야지 이런 마음,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동기로 가족과 이웃을 교우를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분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되니까 이런 것이 앞서서 그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동기라면 어떤 것이 이어질까요? 오늘 본문 2장 4절에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노심초사하는 거죠. 혹시라도 실족할까? 어떻게 하면 지체가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지혜를 구함과 애씀. 그럼 마음 고통의 그런 주님 앞에 애끓는 마음이요. 그런 마음 우리들이 간구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씨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와 성도를 향한 애끓는 눈물이 나에게 있습니까? 내 기분을 풀기 위해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 나의 명예와 체면과 자존심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중심으로 선택하고 분별하며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진정으로 십자가를 통과한 애통으로 근거한 애통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을 참으로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것 가운데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진정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구하면서 씨름해 나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에, 우리 송내 중앙교회의 모습에,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껍데기뿐인 기쁨, 가장된 겸손, 가장된 온유,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완전히 망하게 된 존재에서 건짐받아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나가는 그 기도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중심, 우리들이 상실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애통을 통과한 그 기쁨이요, 감사함이요, 온유요, 겸손함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애쓰되 힘쓰되 우리의 삶의 내 뜻과 계획과 지혜를 넘어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과 교우를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그 일 가운데 때로는 애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러하지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지혜를 구함과 분별과 회피하지 않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